오늘 에스더서 7장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어떻게 보면은 절대 위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가장 어려움 당한 시기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이 드디어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가 이렇게 구합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는 영원한 인생의 작품을 남긴 줄로 믿습니다. 3일 금식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소청하기 이전에, 내 소원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소청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이전에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약 기도라고 하거든요.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기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누구의 뜻? 자기의 기쁘신 뜻, 그럼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내 소원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 소원이야.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진짜 소통한 사람. 우리가 사단 일체가 아니라 진짜 성삼위 하나님과 일체된 소원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과 소통해버렸다고, 완전히 하나님과 통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나님 하시느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제가 동상이몽이라고 그랬잖아요. 한평상에 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다른 꿈을 꾸고 있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 강단에 원하시고 우리 교회에 원하신 뜻을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 오늘 권사님이 기도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한 마음 한 뜻 한 말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상이몽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목사가, 여기선 목사가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과 소통해야지. 하나님과 소통한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동상동몽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바울의 소원이 있었다니까요. 바울의 소원이 뭐예요? 내가 오늘 기도의 이정표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이 내가 이방인들 위하여 이스라엘, 내가 그리스도께 끊긴 바 될지라도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게 하나님 소원이었다니까. 복음 누리고 전도하는 것, 세계 복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됐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이 본 땅끝은 어디였느냐? 그 당시에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다고 생각 안 했잖아요. 평평하다 생각했잖아요.
끝을 사바나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다니까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바울의 말을 인용하잖아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 이 마음은? 내가 내 마음인 줄 알았더니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5장 6절에.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응답된다니까. 우리가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그런데 이런 소원을 이루고 영원한 작품을 이루는데 겉으로 볼 때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죽음의 위기 앞에 환난과 무응답인 것처럼 보여요. 오늘 이 상황을 에스더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오늘 4절에 보시면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뭘 당하게 됐다고요?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나와 내 민족이 뭐예요?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진멸받은 상태라니까. 오늘 3절 4절에 그러잖아요. 왕이 에스더에게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절대절명의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 사형선고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사형선고가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진짜 집중기도 할 거 아닙니까? 합심기도 하고 금식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진짜 나의 지금의 상황과 현실 이 전에 진짜 나의 상태가 어쩌냐 이 말이에요. 진멸한 상태 맞습니까? 오늘 구하잖아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죽게 된 자에게 구할 건 뭐예요? 살려달라는 거지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절박감이 있어요? 절박감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나는 이렇게 매일매일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 내게 정말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 내 민족을 내게 주세요. 이런 절박한 기도가 되어지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봐도.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왕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왕이 왕후를 봤는데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오늘 들어보세요. 5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랬어요. 오늘 에스더가 구하잖아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노비로만 팔렸다면 내가 이렇게 왕께 나와서 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구하잖아요. 노비가 되면 하나님 또 그 가운데 계획 있잖아요. 근데 오늘 생명을 담보로 한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섰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에스더를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 아니에요 지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을 정도로 에스더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에스더가 죽임당할 위기에 있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서 왕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있는 상태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는데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미친 사랑이라고 그러더라고. 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6절에는 잠잠하게
기뻐하시면서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하셨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자. 자기 생명보다 더 아까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이게 미친 사랑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꾸셨다니까. 에스더가 이거 알고 기도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 왕이 에스더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출발을 어디서 시작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 절기의 축복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새 절기 시작이 어디요? 6월절 아닙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돼. 애굽이 아니라니까. 흑암과 운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미친 사랑 대신 표현인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 저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실상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이게 나의 진짜 여기서 시작을 했냐 말이에요. 나 진짜 허물과 죄로 죽은 거 맞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어. 이번 주에 제가 어제 핵심 메시지 때 갈보리산 이야기하는데 와 갈보리산이 이게 너무나 이게 막 나에게 체험되는 거예요. 계속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구나. 창세기 3장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앞으로 미래에도 내 손자들도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태어났었구나. 2장 2절에 세상 풍조 네피림 문화 속에서 부모님들이 오랫동안 종교 생활하고 우상 섬기고 무속 생활하면서 그 문제가 국가와 지역과 가문과 가정을 타고 나에게 내려왔어. 내 개인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 세상 풍조를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살았구나. 근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우리는 내 현실 문제, 상황 문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경제응답 받고 산업 축복 받아서 주의종 높고 세계복음 하려는 그런 좋은 의도가 있어. 그것 또한 잘못된 동기가 있을 수 있어. 우리 안에 361로 나라는 것이 세워져 있어. 가만히 나 자신을 보니까 전도하려고 하면 부흥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흥해서 뭐 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361이야. 내 안에 사탄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목사님 메시지 하냐면 12가지 사단의 망대에다가 교회에서 만든 5가지 망대 이야기 하셨잖아요. 가만히 내 안에 보니까 이런 사탄의 망대들이 내 안에 딱 견고하게 세워져 있더라고. 목사인 나에게도. 그래서 진짜 시작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 절망, 절대 저와 여러분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니까. 아멘? 죽은 존재,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한 존재라니까. 죽은 영혼이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마귀에게 잡혀 있는데. 내 생각도 마음도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그래서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우상 섬기고 무속 배경이다가 이런 문화 속에 내가 엄청 시달리다가 불면증에 정신문제로 환청환상 들리고 우리 가족의 우한 사고 질병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다 죽어나가고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어느 날 전도자 통해서 복음 받았어. 다락방 들어왔어.
그러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는 헌신하고 응답 받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시험 들어있네. 목회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응답 못 받고 내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시작을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서. 나는 안 돼. 절대 불가능해. 그거 덮어쓰고 하고 있어. 그래서 뭐가 부족하지? 또 방법 찾아. 이번에 중독 지부장 마치고 내려오는데 어떤 목사님이야. 어떤 교회 부목사님. 목사님 고민된다는 거예요. 어디 교회 지역에서 인정받았던 부교육자라니까. 여기서 얼마나 인정받았으면 차를 사줄 정도로 사역을 잘했어. 뭐라고 하냐 내려오면서. 목사님 이제는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뭐라고 전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방법 찾아. 방법 자꾸. 어떻게가 나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목회자가 동기를 가지고 있다. 내 실체를 봐라.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아니냐. 허물과 죄로 죽은 나에게는 생명만이 필요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뭘 할 수 있어? 그리스도의 생명만 필요하지. 아멘? 그 외에 뭐가 필요해? 다 덧붙일 거 없어. 다른 거 붙였다는 것이 벌써 그 사람은 틀린 복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율법, 행위, 종교, 다른 거를 선행, 다른 거를 붙인 것 자체가 내가 복음을 아직 결론이 안 났다 이거예요. 쉬워져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자기 십자가 좀 이따 얘기했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제자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자, 여러분이 진짜 여기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 안 되구나. 절대 설마. 언제 망해도 나는 당연한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무비보셋이란 사람 있잖아요. 사울의 아들. 뭐라고 하느냐. 손주, 사울의 손주죠. 무비보셋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죽은 개 같은 나.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죽은 개 같은 나라고 그래서. 아니, 전도자 앞에서 그 이야기를 고백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거 들으면 처음에 내 마음에서 딱 이게 나오더라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셨으면 됐지. 뭔 죽은 개 같은 나야. 자기를 왜 저렇게 비하해? 이랬거든. 아니더라고. 진짜 내 실상을 보니까 죽은 개 같은 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쌓으셨다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생명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다귀 같은 나. 마른 뼈다귀에 뭐라 그래요?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물어보잖아요.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어라.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서 들어간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어요. 그런데 언제 마른 뼈가 됐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탄. 이 존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하잖아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떨어졌다 이 말.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생명의 언약을 사탄이 건드렸어요. 그래서 저의 여러분의 정신 상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뭐 짜증내고 원망하고 핑계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근심에 잡히고 공황장애 속에 여러 가지 상태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불신앙이냐
내가 진짜 생명을 믿고 있느냐? 내 상태를 보시라니까. 나는 지금 불신하고 있습니까? 진짜 믿고 있습니까? 사탄이 자기 정체를 숨겨버려요. 뭘로? 보이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게 보여지는 문제 뭐예요? 나 가난하죠, 무능하죠, 무기력하죠, 무응답하죠, 경제 문제 있어요, 정신 문제 있어요, 가정 문제 있어요, 중독 문제, 집안의 우한 사고 계속 터져요. 질병 문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예수, 내가 만든 예수,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내가 만들었다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요, 오래된, 숨어있는 오래된 문제라 했어. 배경적인 문제. 누구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 국가의 배경, 지역의 배경, 가문의 배경,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부모 손자 때부터 내려왔었던 오래된 뭐 종교, 무속 이런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가정을 꾸리고 살아. 그래서 관계 때문에 어려워지고 그거 인해서 내가 상처받았다 이 말이에요. 생각 마음에. 운명이 안 바뀌어. 그래서요, 저는 다 보면서 사탄이 종교를 복음으로 자꾸 행위 율법 이거 가지고 속인다니까. 복음만 못 발견하도록, 복음을 못 누리도록 사단이 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갈라디아서 4장 쭉 읽으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또 내 배경적인 운명을 또 발견했다니까. 이스마엘은 자유자에게서 난 성령을 따라 낳은 자녀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은 종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삭을 괴롭혔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라 그랬어요. 굉장히 그게 복음으로 제게 들려지더라고. 지금도 이 싸움이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을 받는데 배경적인 운명 속에 딱 사단이 속여요.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거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안에 틀린 망대로 딱 사단이 편집해 놨어. 그래서 복음을 받는데 뭘로 받느냐? 이걸로 받아요. 감정, 상한 감정, 상처 또는 신념 사상으로 내가 가진 신념과 사상을 가지고 이 위에다가 복음을 받아요. 우리나라는 동서남북이 있잖아. 사상 거기에서 또 복음을 또 받아 해석해. 안 바뀌어요. 극좌나 극우나 정신병이에요. 복음이 복음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념 상처 감정에서 비교의식 상처에서 나오는 거 그것만 건드리면 다 뒤집어져. 그래서 저희 여러분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을 수 있는 불신앙이 무너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은 근본 우리의 문제를 보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근본 문제 맞냐 이 말이요. 나의 문제가 진짜 근본 문제 맞냐 이 말이요. 사단이 지금도 역사한다니까요. 딱 편집을 시켜놨어. 상황과 문제 모든 것을 다르게 해석하도록, 진짜 문제 못 보도록, 이 문제 해결만 보도록, 보이는 문제 배경적 운명만 해결하도록 속인다니까 우리를. 말씀이 안 들려요. 데살로니가에 복음 예배 드리는데 이 말씀이
안 바뀌어. 흑암이 안 꺾여.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11차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11차례. 추적해서 하나님의 예비된 제자는 하나님이 찾아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떠나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거 보고도 500명 중에 부활 목격하고 500명 중 380명이 도망갔잖아.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고기 잡으러 또 갔어요. 예수님이 추적해서 오셨다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이야기하잖아요.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몇 날에 못해 성경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 관심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현실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나에게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문제 해결했다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 진짜 갈보리산에서 내 인생 문제에 그리스도로 답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답내지 않으면 뭐라고 했냐면 사단에게 잡혀 있는다. 절대로 세계복음은 못한다 그랬어요. 어제 갈보리산 십자가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산 통과한 사람이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갈보리산 결론 난 중직자나 제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갈보리산 진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한번 들어보셔요. 집중해서 녹취하시면서 굉장한 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대적이 누구냐? 진짜 영적 싸움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적이 누굽니까? 우리가 영적인 대적을 잘 모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러죠? 대적과 원수는 하만이다. 여러분이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내가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랩넌트 예배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랩넌트로 자라났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시은이가 했던 이야기. 나는 어른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목사님들한테 나는 부모님한테 가스라이팅 당했어.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 말 안 듣고 나는 내가 생각한 것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내 마음대로. 이거 딱 편집을 해놨다니까. 그러면은 피해자이면 그 사람이 뭐예요? 가해자잖아. 가해자가 무슨 이익을 바라고 나를 속였어? 네? 내가 대적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고 있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상처받고 감정에 건드리기만 하면 자존심 비교식 상해가지고 드러나는 문제가 무슨 이야기예요? 누군가 나를 가해해요. 남편인지 아내인지 부모님인지 목사님인지 환경인지 그게 나 자신이 죽이는지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어. 두 가지가 다일 수도 있어.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진짜 영적 싸움 싸워야 할 대상을 못 본 거예요. 사단의 전략을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대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드러난 문제, 보이는 문제, 배경적인 문제 속에서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보라니까요. 세 번째,
오늘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그러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경적 전도 축복 누릴 때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내게 진짜 응답 뭐예요? 흑암, 운명에서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어제 그러죠. 갈보리산에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예? 세 가지 주어진다 그랬죠. 예? 신분, 권세, 사명, 직분. 여러분의 신분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어요. 진짜 사용되어져요. 바울이 가는 현장에 우석 점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돌아와요. 흑암이 꺾이고 그 지역에 흑암 문화가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 축복 세계에 들어간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런 제자를 예비해 놓으시고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치유 응답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적 응도, 전도운동,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전도운동 시작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상태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의 영적 상태 발견해야 돼. 근본 상태. 다락방을 20몇 년 훈련받았는데 지난주에 딱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 다락방 하는데 척과 하는데 20몇 년 동안 들으면서 영적 문제라고 근본 문제 말만 해줬지 나한테 설명 한 번도 안 해줬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이 이제 들려진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뭐다는 거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보이는 문제, 배경적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 과정성이 일어나는 거지. 근본은 뭐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어. 마귀에 잡혀 있어.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불신앙 상태에 있어. 그 상태, 불신앙 상태를 믿음의 상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뀔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냐?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남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진짜로. 제가 봤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업에 축복하십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나 미션의 응답 주실 거예요. 지역을 살리게 하실 겁니다. 이게 5가지 기초응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캠프의 축복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모이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흐름을 타야 돼. 그러면서요 이 캠프의 축복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삼원을 전도자의 삶. 그러면서요 세계 선교 한 나라 살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계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거 세울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방향 맞출 때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과 정말 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당신의 소원을 내 안에 두시고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절대절명의 상태에 들어가 버린 나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 영적 싸움의 대상자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이 꺾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